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고통과 저주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이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졌는가?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므로 인생에 이러한 변화들이 계속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에 내포된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하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내 인생 안에 놀라운 행복을 주실 거야. 더 온전한 자유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내면으로부터 비롯된 진정한 믿음이기보다는 굉장히 머리에서 알고 있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식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되어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믿다 보면 믿음이 하나의 진부한 그야말로 루틴이 되어가고 근데 루틴 안에 실제적인 생명이 나타나기보다도 그냥 늘 되풀이되는 습관적인 반복의 행위들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반복하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무의식적인 반복적인 습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진정한 행복과 자유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 안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사실 2000년 간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그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종과 우리와 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의 간격을 넘어서서 또 그는 사도이고 우리는 단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동일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자유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그 1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는데 그 한 가지 일은 둘로 이렇게 세분할 수 있다. 둘이 뭐냐면, 하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비결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그리고 둘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잊어야 하는 것을 잊고 잡아야 할 것을 잡는 것, 망각해야 할 것을 망각해라. 그리고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행복과 자유로 나아가는 길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뒤에 있는 것, 과거, 지나간 인생, 지나간 삶의 방식. 사도 바울의 지나간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죠? 그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잘하는 그런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한 유대인, 베냐민 지파, 정통 유대인이고,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철저함이 굉장히 진짜 아주 급진적이어서 조금이라도 그 율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부정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율법을 부정한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박해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알리시고,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단지 예수를 믿고 알게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고 그 인생에 중요한 전환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졌는데 그 삶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삶이었다는 것. 그런데 바로 그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삶이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것이 가장 뛰어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그 실패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에 깨닫게 된 것은 육체를 신뢰하는 삶은 이거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구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구나. 그것이 그가 깨닫게 된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뭐 자기의 본능적인 어떤 충동에 따라서 술 마시고 방탕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이런 삶이 아니고 굉장히 고상한 삶이었죠. 굉장히 도덕적이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그런 인생을 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율법을 추구하던 그 인생이 사실상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피조물에 속한 것들을 모두 다 육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행복, 성공, 즐거움, 만족, 그 모든 것들은 다 육체에 속한 것이고 그것들을 신뢰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삶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학문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이 예술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소박한 삶을 추구하고 각기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삶의 목적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도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뛰어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었고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것은 실패로서의 삶이구나.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 인생이 성공적이고 굉장히 뛰어나고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은 실패의 삶이었구나.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이전의 것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인생, 말하자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행복, 이것이 삶의 전부이고 그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그것에서 의미를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삶으로 그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이방인 선교사가 되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당시의 유대교 신자들이 말하자면 율법 할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금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인생이 자기가 이전에 살았던 그 인생이 실패였음을 알게 되고 또 많은 유대교 신자들과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행위에 머물지 말아라.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죠? 그 이전에는 그가 율법을 철저히 행함으로 그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았고 그는 뛰어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가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율법의 행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 육체는 지나가는 것이야.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야.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서부터 그 인생 안에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했고 그의 삶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 만난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변화는 그 인생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그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우리가 과거의 삶에서부터 우리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편안한 삶에서부터 불편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단지 내가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심히 갈등하고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더 이상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삶을 선택함으로 그 인생에 고난이 주어지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그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생명이신 주님을 만났는데 왜 내 인생 안에는 이런 고난이 왔는가? 그렇게 그 자신의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1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르네. 그는 자신이 당하는 박해, 자신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곤란을 그거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가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계속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에 그 인생에 주어지는 것은 고난이고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바라보고 추구하던 인생의 목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까지 추구하던 인생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전부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돈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고 육체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비추시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내가 추구하는 돈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안정이, 내가 추구하는 사람들의 인정이, 그런 칭찬이, 삶의 평안함이 사실상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얻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 안에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인생 안에 이제까지 가치 있게 보이던 것들을 더 이상 가치 없는 것으로 떨어뜨리는 것. 사람들은 계속해서 야, 돈이야, 돈이 없으면 안 돼. 옛날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지금 자본주의 시대인데 돈이 없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어? 그게 모든 사람들의 가치죠. 육체를 신뢰하는 것, 육체를 자랑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주님 앞에서 그것을 보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끊어버려야 할 과거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관점, 인생의 행복과 성공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돈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땅에서 행복과 성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돈이 인생의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인생의 자유와 행복이 주어져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관점을 가지고 돈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돈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돈에 대한 욕망, 이 물질에 대한 욕망. 현실적으로 내가 좀 더 많이 벌어서 많이 소비하고 좀 더 평안하게 즐겁고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돈이 없음 때문이기보다 사실 돈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적인 추구들이 인생을 병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고 스스로 여기게 하고, 돈이 아닌데,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결코 돈에 달려있는 게 아닌데 돈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그 육체의 관점이, 그 육체의 자랑과 신뢰가 인생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삶은 결코 인생을 고통과 불행으로 인도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으로 인도했던 것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던, 돈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그 인생이 인생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왔던 것이고, 이제까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한 것은 바로
돈에 대한 추구, 부에 대한 추구, 그 욕망을 버리지 않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심리학적으로 생각해도, 상담학적으로 생각해도 인간의 욕망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더 이상 자랑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높은 하늘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적절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불행하고 두렵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 모든 이유 안에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마땅히 버려야 할 삶의 습관들을 여전히 그것이 마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냐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화, 자유,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온 마음을 들여서 사랑하거나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게 돈이든 그게 성공이든 그게 자식이든 남편이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단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위하여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된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끊는 것입니다. 돈이 크게 여겨지게 될 때 돈을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빼앗기고 그것에 대해서 묶이게 될 때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구나. 의도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과거로부터 단절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고 내가 이뤄놓은 어떤 성취가 중요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 저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너무 많이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나오고 오히려 사람들이 참 그런 인생 좀 이상한데 그렇게 살아도 돼? 큰일 나는데 그렇게 살지 마.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갈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치관, 돈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부딪혀야지. 그래야지 행복이 열리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하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인생이 병들고 그래서 죽음의 위험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지만 정말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거리를 두고 아예 분리되어 나와야 할 것은 뭐냐면 육체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그냥 물리적인 거리두기 정도가 아니라 심정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그것을 끊고 나와야 돼요.
돈을 추구하고 그것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사람이 뭐 수십억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몇 차나 되는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마음껏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난 거예요. 그 인생을 계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에요.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더군다나 믿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돈에 대한 욕망 끊어야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끊어야 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자유로 나아가는 삶을 내가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 안에 있지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선택에 있어서 육체를 죽음으로 넘기는 것,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매일의 삶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냥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서의 죽음의 선택이에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과거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자유와 행복을, 이 땅에서 자유와 행복을 포기하고 저 죽음 이후에 하늘에서 누리는 그런 행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있어서 자유와 행복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고난받는 게 낫고 이 땅에서는 삶의 고통과 슬픔을 그냥 받아들이고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말씀하시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하실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선택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들어간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매맞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표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 앞에 있는 것을 구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이 땅에 대하여 너무 소극적이고 별로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삶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은 단지 죽음 이후에서의 저 하늘에서 누리게 될 먼 미래, 저 하늘에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실 놀라운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적인 평강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그 인생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 안에 단지 고난과 역경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이제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우리로서는 감히 바라볼 수 없었던 그런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제 육체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영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이 바라볼 때도 야, 이건 너무너무 놀랍구나.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내려놓고 살아가는데 단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간 것인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야, 그런 인생이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놀라운 부르심이고 엄청난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아니 평범한 삶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고난의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인생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도무지 평범한 인생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육체로 살 때는 우리 인생이 어떠했죠? 결국 죄 아래 있었고, 그래서 저주를 면치 못했던 것. 욕심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그 결국은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과 성공이지만 그러나 주어지는 것은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신뢰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죽음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이제 속량하사 이제 아브라함의 복의 반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방인 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것. 우리는 복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향해서 나아갈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육체를 따라 삶으로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다 결국 저주 아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육체의 죽음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을 결단하고 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면 당장에는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선택하는 것,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짐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 그것은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고 좋아 보일 수 있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것일 수 있고 그런데 왜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 대신에 고난, 역경, 어려움들 그것들을 받아들이나요?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그 앞에 있는 게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생명, 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통과하셔서 그가 세상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들어갔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나간 거죠.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바라보고 야, 이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이제까지 알지 못했는데 헛된 것, 돈, 사람들의 인정, 이 땅에서의 평안, 그야말로 눈앞에 놓인 그 작은 행복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이것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끌게 되고 우리 인생을 열정적으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지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행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돈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사랑이 인생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일의 성취가 그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던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그것을 뒤로 하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 주님께서 나아가시는 것, 그 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 간 길 그것처럼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수많은 상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상하고 남을 수 있는 엄청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전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내게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헛된 것,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그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허비하던 삶에서 이제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영광으로 나아갔듯이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가 이제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기꺼이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나갔듯이 하나님, 내게도 그 영광의 비전을 열어주셔서 그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 커 보이고 이게 너무 좋아 보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눈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내가 돈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은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은 이 하늘의 비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부름의 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이 보이고 그 상급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을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영광과 비할 것이 아니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적론적인 인생이에요. 목적론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목적인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그 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은 그러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세상 염려,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진짜 탁월한 인생.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성공을 이룬 어떤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인생. 탁월성의 그 최고봉이 뭐죠? 선한 삶. 선한 삶. 보다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불순종으로 악하게 더럽게 추하게 살아가는가. 그러면서도 조금 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합당하게 살아가지를 못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고통 가운데 들어갈까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통이지만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고통이 따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순종에는 반드시 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원리예요. 인생의 행복과 성공,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은 돈에 달려있지 않고 지식에 달려있지 않고 어떤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순종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그 율법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도 하시고 저주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인생이 불행하게 됩니까?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것이에요. 강대국에 살아서 그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강대국에 살아도 그는 불순종하면 저주 아래 처하게 됩니다.
내가 가난한 가정 안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 순종의 씨앗이 심어져서 순종의 삶을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짓말하고 욕하고 더러운 그런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미래가 예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두려워할 것은 공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뭐 사람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는 게 아니고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세요. 학문을 가르칠 게 아니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요. 내가 먼저 순종하고 순종해서 복을 누리고 자녀들에게 순종해서 복을 누리는 삶을 가르쳐줘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욕망 추구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불순종, 악한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심각하게 자기 인생에 대하여 회의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자유와 행복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행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던 인생을 이제 철저히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추구하는 것. 그러면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행복, 자유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과 자유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 주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더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